하나님 말씀 요한 3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문안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내일부터는 3일 동안 부흥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시는 은혜로 2014년을 마감할 뿐만 아니라 2015년을 잘 준비하는 그러한 은혜의 주인공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Dear friend. Dear friend. 여러분들 예전에 펜팔 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은 펜팔 문화가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펜팔을 많이 했었죠. 펜팔을 하게 되면 그 모범처럼 쓰여지던 그런 앞에가 바로 그겁니다. Dear friend. 또 많은 연설문들을 보면 예전에 보면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럴 때에 바로 이 친애하다라고 할 때 Dear friend 이렇게 쓰여졌던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거리감 있는 그러한 표현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친애하는, 또 사랑하는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바로 직전에 쓰여졌던 성경이 바로 이 요한 3서입니다. 요한 1서와 2서가 교회들을 향한 것이었다면 요한 3서는 한 명의 개인을 위하여 쓰여졌던 서신서가 바로 이 요한 3서입니다. 요한계시록 직전에 쓰여졌다는 것은 바로 교회 환난의 때입니다. 요한 3서를 쓸 때가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셨던 미션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는 거였습니다. 이제는 너의 어머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마지막을 바로 요한에게 맡겼습니다. 바로 이때까지도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함께 평생을 모시면서 또한 주어진 사명을 또한 감당해냈습니다. 요한 3서를 마치고 나온 이후에 이제 요한계시록은 그가 반모섬에 유배되어져서 당시에 환난을 당하는 교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었던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바로 직전에 쓰여졌던 것이 요한 3서라면 당시에 많은 어려움들이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또 당시에 모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혹독한 겨울과 같은 시련의 시기였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도 요한, 사도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고. 가이오에게 편지한다고. 가이오 한 사람을 위한 서신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을 위한 이 서신이 성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가이오를 위한 편지인데 이 서신이 오늘 성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다 이 말이죠. 가이오가 과연 누구이기에, 그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은 기쁘다, 기뻐하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AD 1세기에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가이오입니다. 로마 사람의 이름입니다. 로마 이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가이오가 로마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유대인 출신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이스라엘도 지배당할 때, 그러한 관계 가운데 있는데 그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이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입니다. 이스라엘도 지배를 받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사람 가이오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 오늘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할 때에 바로 디어 프렌드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친애하는, 너무너무 사랑. 헬라어를 보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가페테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마치 부모의 사랑처럼, 어머니의 사랑처럼 그것이 이뻐서가 아니라 잘났든 못났든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그저 자녀이니까 사랑스러운 거죠. 오늘 그런 아가페테를 쓰고 있습니다.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가 유대인이 아닌데, 내 민족이 아닌데 로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 사람이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 가이오가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하기에는 너무나 그 조건이 여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 나의 너무나 친한 친구라는 거예요. 디어 프렌드, 사랑스러운 친구, 너무너무 친한 친구, 나의 친구라고. 내가 가이오, 내가 사도인데, 내가 장로이고 사도인데 사도 요한이 내가 너무너무 친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나의 친구라고 가이오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고. 왜 이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까? 헬라어 원문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진리 안에 거한다고. 네가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이유, 그것은 이 가이오가 사도 요한에게 무엇을 많이 해주어서가 아니라 그가 진리 안에, 말씀 안에 행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고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또 우리 성도들과는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사랑하는 관계인 줄 믿습니다. 이뻐서가 아니라, 삶의 지위 때문이 아니라 딱 한 가지입니다. 진리 안에,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우리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이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사랑하는지, 어쩌면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랑하는지, 요한 3서 하면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2절이죠.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여기도 디어 프렌드입니다. 나의 친한 친구, 나의 사랑하는 친구야.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다고. 사랑하는 친구야. 내가 너를 생각하면 내가 이 기도가 간절히 나온다고. 어떤 기도요? 네 영혼이 잘됨처럼. 네 영혼이 잘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행하는 겁니다. 진리 안에 있는 것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영혼이 잘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 그렇게 축복합시다. 영혼이 잘 되십시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내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 진리 가운데, 말씀 안에 행하는 자가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감정이 어떠하든, 내 육체의 컨디션이 어떠하든, 내 경제적인 상황이 어떠하든, 내 가정에 어떠한 복잡한 문제가 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말씀 안에 행하는 것,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다시 한번 소리를 축복합시다. 영혼이 잘 되십시오. 그럼에도 말씀 안에 행하십시오, 이 말이죠. 영혼이 잘 되고, 네가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네가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아멘. 범사는 모든 삶의 영역이죠. 범사가 잘 되고, 또 어떻게 되라고요?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강건하기를. 이 강건은 육체의 건강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 휘기아이노로 되어 있습니다. 휘기아이노. 이 말은 샬롬입니다. 평강, 안녕, 이 말입니다. 강건하다, 이 말은 네 삶에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네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그럼에도 진리 안에 행하여 내는 것처럼 너의 범사에, 그리고 너의 모든 삶의 평안함이 있기를 원한다. 아멘. 여러분, 범사의 평안은 육체의 강건함도 평안인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평안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 범사의 영역들이 다 변화해지는 것, 평안함에 속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사랑하는 친구야,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여러분, 가이오가 기도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나오는 거죠. 자, 3절 말씀 더 읽습니다. 내가 심히 기뻐하는,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요한 3서는요, 사도 요한이 기쁜 마음으로 쓴 서신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친구 가이오를 향해서. 왜 이렇게 기쁩니까? 이 기쁨이 얼마 만에 찾아온 기쁨인지 몰라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명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에베소까지 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까지 모시고 평생 다녔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돌보고 땅끝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도 요한이 이 기쁨이 얼마 만에 찾아온 기쁨인지 몰라요. 얼마 만에. 그 기쁨의 이유가 뭡니까?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가요, 사랑하는 친구,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요야. 네가 로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의 기쁨과 보람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또 봅니다.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몇 가지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나오는 가이오는 다른 신약 성경에 3명의 가이오가 나오는데 그 가이오와 다른
전혀 다른 가룟입니다. 이 인물은 이 이후에 또 다른 곳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가룟이가 그 밖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이 요한 3서로 우리가 만족해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정보를 이렇게 발견해야 됩니다.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이 말씀을 보면 지금 현재 가룟과 사도 요한은 같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어떤 환경인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져요. 누군가 와서, 형제들이 와서,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이 와서 가룟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가 여전히 진리 안에 생각하고 있다고. 사도 요한을 거쳐갔던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믿음에 파산한 자도 있고, 믿음의 타협자도 있고, 어쩔 수 없다라는 한계 가운데 그저 그 적정선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룟에 대한 소식은 그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주어져 있는 환경이 아주 텐션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진리 안에 행하여내는 그 소식이 들려지는 거예요. 예전에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 안에 행하여내는 가룟에 대한 소식이 사도 요한에게, 내가 뿌렸던 그 복음이, 내가 섬겼던 그 헌신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가룟 그는 여전히 변함없이 진리 안에 행하여내고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줘요. 가룟은 진리 안에 행하고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행하는 소식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진리 안에 행하십시오. 말씀 안에 행하십시오. 때로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합니까? 그럼에도 진리 안에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자녀를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여러분의 가족을 향하여, 친구를 향하여 진리 안에 행하십시오. 그래도 사랑하고 섬기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진리 안에 행하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D 95년 혹독했던 그때에 로마의 정권 아래서 때로는 죽음을 담보하고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진리 안에 행하여 내고 있는 로마 사람, 이 가룟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말씀으로 살아낼 수 없다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내냐고, 그저 이만큼만 해도 괜찮지 않냐고, 이만하면 되지 않, 그래도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그래서 적당히 혼자 이만하면 되지 않느냐, 큰 죄 짓지 않고 이만하면 되지 않느냐고, 모두가 그렇게 여기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한국 교회에,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이 믿음의 수준에서 뚜렷하게 진리 안에 행하여내는 한 사람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들은 진리 안에 행하여낸다라고 하는 이 소리가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이 와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가룟은 진리 안에 행하여내고 있다고.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4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을 읽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여기서 또 두 가지죠. 사랑하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친구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녀인 거예요. 믿음의 자녀. 복음을 통해서 이 가이오가, 요한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 가이오가 구원을 받고 교회의 일꾼이 되어지고 진리 안에 행하여 내는 거룩한 용사가 되어진 거죠. 믿음의 자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의 자녀이고 또한 사랑하는 친구이고 거룩한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혹독한 환경 속에서 그럼에도 진리 안에 행하여 내십시오. 우리의 기쁨은 소유가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지위가 아니라 진리 안에 행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행하는 것, 진리 안에 행하여 내는 것 말이죠. 오늘 사도 요한에게 이 기쁨을 주었던, 진리 안에 행했던 내용이 뭔가, 구체적인 내용이 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dear friend, 내 사랑하는 친구야, 내 사랑하는 친구야,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그 가이오가 행했던 그 신실한 일이 뭐냐?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이 나그네 된 자가 누구냐면 당시의 순회 전도자들입니다. 순회 전도자. 순회 전도자가 뭐냐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세웠던 그러한 사도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와 같은 인물들이, 그와 같은 평신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가이오가, 친구였던 가이오가 나그네 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그 순회 전도자들에게 무언가를 한 겁니다. 그 무언가가 뭐냐? 6절 말씀 읽습니다.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라.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 순회 전도자들이 사도 요한을 만나서 가이오가 우리에게 이 사랑을 베풀었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기쁨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뭘 대단한 건가? 순회 전도자, 하나님의 사람, 선교사, 목회자,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그 어떠한 분들, 그런 분들이 왔을 때에 그분들을 사랑으로 섬긴 것이, 아니 뭐 그거 대단한 거야? 아니요. 이 당시에는 그것이 엄청난 거였어요. 엄청난 거였어요. 가이오가 사도 요한과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이오의 섬기던 교회가 어떠한 형편에 있는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에도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가이오에게도 많은 삶의 정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할 것, 내가 섬겨야 될 그 사역들,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일, 내가 구체적으로 속해 있는 이 교회의 사역들 뿐만 아니라 왔다 가는 그 순회 전도자, 그 나그네와 같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꺼이, 내 환경이 어떠하든 그들 기꺼이 섬긴 거죠. 기꺼이 섬긴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라고, 그리고 합당하게 그들을 섬기라고 가이오에게
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8절,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이들은 대가 없이 이곳저곳 반기는 사람 없는데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고생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그들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명 때문에 가는 그들, 그 순회 전도자들에게, 그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왜 합당한 것이냐. 자, 8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한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 자, 여기서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요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감당할 몫이 있습니다. 가요가 속했던 그 교회도 감당할 몫이 또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이 역할, 이 사명, 이것 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것이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감당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은 지나가는 그는 그의 몫이라고 여길 만한, 순회 전도자는 그는 그의 몫이라고 여길 만한 그까지 내가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왜요? 그것이 왜 마땅합니까? 자, 8절 중반 봅니다.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누구와 함께 일해요? 그들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일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순회 전도자가 감당하는 그 역할 가운데 내가 그를 영접하고 그를 섬길 때에 그와 또한 함께 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안에 행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몫을 감당하십시오. 또 누군가의 몫,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에게 그가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자가 되십시오. 그것은 바로 내가 그와 함께 일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자요, 네가 네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나그네 된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영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샬롬이 이루어지는,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유가 칭찬받았던 사도 요한에게 이 기쁨이 됐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진리 안에 행하되 그가 그의 몫을 감당한 겁니다. 가유, 그에게 허락된 것, 그가 해야 할 것, 직접적인 사역, 그의 가정에서, 그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그리고 그가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가 그 안에서 감당할 내 몫에 주어진 그 역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몫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되 가정에서 행하십시오. 직장에서 행하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내는 진리 안에 행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 그들과 함께 힘을 보태십시오. 귀하게 여기고 그곳에 힘을 보태십시오. 아멘. 그러면 그와 함께 일하는 겁니다. 그와 함께 일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15년을 준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몫을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돌아보시면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한 여러 선교사님들의 이 지역사회에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실 텐데, 기억하십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왜 위대한지? 예수님은 그 십자가, 예수님의 목 감당하는 것을 끝내지 않으셨어요. 늘 돌아보셨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이 세상을 감당할 사도들, 제자들 돌아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십자가의 근혜는, 예수님의 위대하심은 예수님 혼자만 묵묵하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돌아보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돌아보신 겁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